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43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하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가 하면 내가 이랬는데, 누구에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강도가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사형수를 사형시킬 때 사형 시스템 중에 하나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공개로 처형을 하는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는데,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을 사형시킬 때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바로 죽지를 않고 피를 흘리면서 오랫동안 피가 빠져나가면서 고통 중에 죽는 그런 사형 시스템이었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는 거죠. 생존에 있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옷을 벗겨진 상태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또 조롱의 말을 들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형 제도였기 때문에 가장 극악무도한 나쁜, 질이 나쁜 사형수 중에서도 더 질이 나쁜 사형수를 사형시킬 때 사형 제도가 이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근데 우리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매달리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강도가 매달렸어요. 아주 거칠고 사납고 아주 양심에 화인맞은 것 같은 그런 강도였는데, 두 강도가 처음에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소하고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내려와 달라, 그러면 우리 믿을게,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조소와 조롱과 멸시를 받는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중에 한쪽 편, 두 강도 중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오른편 강도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강도가 회심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 짧은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은혜를 받는데 감동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역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예수여 그럽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42절에 보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걸 가만히 보면요, 딱 이 한 줄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한 줄의 신앙 고백이 정말 믿음의 회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는 안 믿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해보고 나도 좀 구원해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한 강도가 42절에 봅니다. 한 강도가 어떻게 고백하는 거면 예수여 그럽니다. 아까 우리 앞부분 한번 조금 전에 띄워주세요. 여기서는 뭐 예수여라고도 안 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또한 구절 있어요.
달린 해약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달려서 죽으면서도 무슨 회개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42절에 보니까 한 강도가 예수여, 어떻게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당신의 나라라고 합니다.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 같은 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에요,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구원자로 믿고,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서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한쪽 편에 있는 그 사형수를 향해서 우리 41절에 고백을 합니다. 4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41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보세요. 한쪽 편에 있는 그 동료 강도한테, 살인자 강도로 사형수한테 꾸짖습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이 자꾸 비방하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우리가 한 대로 마땅히 주고 마땅하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너와 나는 상당한 적당한 보응을 받았다, 주고 마땅하다, 당연하다. 근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 같은 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게, 이 복음의 은총이라는 게요, 참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누구에게까지 해당되느냐. 저는 살인자 중에서 가장 쉽게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사형수를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그런 있잖아요. 연쇄 성폭행 살인범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도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죽는 그 짧은 시간에 신앙의 고백을 있는 거예요. 회심이 있는 겁니다. 너와 나는 마땅히 죽고 마땅하다. 근데 이분은 옳지 않게 행한 게 없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같은 죄인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이거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나오겠다. 단번에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탁 붙들고, 그래, 그냥 내가 죽기 직전까지 죄짓고 살자, 마음대로 살자. 그리고 죽는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서 요거만 하자.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형수조차도 그 신앙을 보고, 고백을 보고 단번에 구원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여러분,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은총을 알게 되고 믿고 깨닫게 되면 이 십자가 복음의 깊고 넓고 높고 넓은 것을, 장강고심이라는 한자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참 우리가 담대해지고요, 당당해집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당당해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총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도도, 살인 강도도 이렇게 단번에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복음의 은총이구나. 그러니까 이 은총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뭐예요? 진정한 회심과 회개가 있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의 회심과 회개가 있는 겁니다. 그 강도한테 꾸짖었잖아요. 너와 나는 상당한 봉을 마땅히 주고 마땅하다.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게 어떻게 행했냐. 너와 나는 마땅히 주고 마땅하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거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회심, 믿음의 회심과 회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은총 안에 모든 인생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다 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죄인된, 또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게 이 복음의 은총이 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깊이 깨달으면, 그래,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 복음의 은총 안에 모든 영혼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모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들도 나무 십자가 매달릴 때는요,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은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참 신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포기할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인생도 없고요, 포기할 인생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우리가 프리즘으로 들이대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겠다.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이 강도가 신길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믿음인데, 이 사람은 교회 다닐 수 있는 기회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새벽기도 한 기회도 없었고, 주를 위해 충성할 기회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나쁜 놈이, 어떻게 보면 나쁜 놈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을까? 이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모든 영혼들이, 모든 인생들이 다 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 십자가 사랑을 제가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좀 유연한 게, 보통 사람보다는 좀 유연하게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성 그런 게 있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 복음의 은총 때문인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것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다른 종과 하나도 안 보시고 그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 보시고 나 같은 것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도 품을 수 있고요, 모든 나라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기에 이 파워가 나타난 거예요. 파워가.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됩니다. 바리새인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오래 믿었던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는 죄가 없는 것 같고, 저것들은 뭐 모르고 저 나쁜 놈들 저것들은 다 죽고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바리새인의 시각이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을 세상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동서 간의 갈등, 뭐 남북 간의 갈등,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 사랑은 다 담아낼 수 있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싫은 저놈도 예수님 구원의 대상으로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싫은 놈은 구원을 대상이 안 되나요?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좀 서운할지라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다 구원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수가성의 그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여자, 또 세금을 아주 착복해가지고 많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자기가 착복하는 그 나쁜 세리장이 삭개오. 동네 사람들은 다 상대 안 해줬는데 예수님은 그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제일 나쁜 공인된 죄인으로 손가락질하는 그 삭개오, 상대도 안 해주는 그 삭개오를. 그래서 이 삭개오는 더욱더 돈에 매달린 거죠. 내가 돈만 많으면 이 무시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삭개오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야겠다. 유한다는 게 뭐예요? 먹을 것도 같이 먹고 그것도 잠도 같이 자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게 충격입니다. 충격. 파격을 넘어 충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상대하지?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참 외식할 수도 있는 거죠. 나쁜 사람, 조금 이렇게 평판에 안 좋은 사람 오면 살짝 내 이미지 위해서 피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안 그러셨잖아요. 안 그러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수준 미달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세상적 잣대로 보면. 근데 이걸 다 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길교회가 이 수용성이 넓어야 되겠고, 한국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수용성이 넓게, 이념에만 매몰되지 말고요. 예수 사랑은 다 부모, 그 사랑으로 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할까?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부모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못 깨닫는데. 세상을,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그거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근거로 한 그 사랑. 사람을 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감옥 갔다 온 사람
우린 가리잖아요. 아이고 저 전과자 저거. 아이고 저거. 물론 조심을 해야죠.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예인지 몰라도 어쨌든 다 구원의 대상인 거잖아요, 사실은.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뭐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야, 예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 나쁜 강도 이놈을 예수님이 진짜 받아들일 건지. 근데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참. 이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입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의 길이. 이 은혜가,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로 우리가 사람들을 품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품어주셨으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달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 편 그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다가가는 거죠. 내가 다가가서 품고 들어주고, 다 사람들은 다 고통이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들어주고 같이 맞장구도 쳐주고 격려도 해주고, 같은 형제고 곁든 자매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품어주고요, 서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 밖을 향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품어내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때려잡을까?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냥 또 품을 것 같아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주님은 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나와 함께.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고 그 못된 일을 했던 그가, 너 내 형제야. 내가 제일 큰 형이 되고 너는 내 형제가 되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자꾸 이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안 좋은 영의 역사들은 다 물러가고, 우리 신길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럼 더 높여지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신길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 그 강도를 그 믿음의 회심을 보고 품어내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비출 때 그 살인 강도에 비해 우리가 나온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죄인 중에 계수인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이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세상을 다 품어냅시다. 우리 신길교회가요, 다 세상을 품어내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통해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 같은 거 구원하신 하나님, 나도 감사하며 모든 사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나갑니다.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크신 사랑 크신 사랑 감사. 크신 사랑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를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생각하며 나도 그렇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시고요. 또 담임 목사 부부를 위해 또 적극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